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장 오늘 말씀은 그 정상 부분에 이렇게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분수령과 같은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변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제 이때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생가 시작되는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1살서부터 30세까지는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30세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이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고 이제 그것에 승리하고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때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변곡점이 되는 이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전체들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모든 사역이 이제 대중적인 사역, 무리들에 대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이 분수령이 되어서 이제 그 전에는 무리들, 대중들, 또 이런 곳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16장 이후에는 제자들과 그다음 몇몇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즉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영생하는, 그래서 온 천을 알았고도 우리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온 천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든지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느냐, 그것은 거기시 종교적이든지 또는 정치적이든지 이런 신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화, 뭐 이런 것들에도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 어디서 가든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 죽을 것,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액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액션으로 이제 보여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냥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내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왔다. 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수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아직 제자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서 가르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얘기를 하니까 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 22절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것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항변해서 아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원문에는 그 항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고 가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꾸짖었다는 것이 뭐니까 보면 마태복음 17장 그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어서,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낼 때 같이, 그러니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서 내보내는 것 같이 그런 말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그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것 같이 이제 명령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것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붙잡고 끌고 가서, 왜냐하면 또 다른 제자들도 있으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꾸짖을 수는 없으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닭 듣던 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처자식도 다 내비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그 업도 다 직업도 다 팽개치고 당신만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이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다니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야단을 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은 그때가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핍박과 이제 이런 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배고픔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다 버리고 이제 올인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난받고 십자가도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호통을 칠 만한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여태까지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 될 수가 있느냐?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넘어지게라는 것이 뭐지만 습한다. 그러니까 스캔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지 않냐고 딴 길을 가게 하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어떤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냐면 사단은 이 하나님이 그냥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들이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끝까지 말려야 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만 되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도 죽으면 그 사단이 죽는 자리가 어디 패하는 자리가 그 십자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단의 일을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잠깐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반석이라고 칭찬했던 이런 사람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조금 뒤에 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사단의 노릇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 못 지게 넘어지게 그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막는 일,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취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명예를 갖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면은 거기 가서 하나라의 왕국을 세우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니까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갖고 또 부도 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하나님 나라 일 그러니까 구속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진짜 어떤 나라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봤을 때 그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했다. 그 시대가. 근데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를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뭘 했느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뭐 이런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올인해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방주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주 짓는 일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될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를 따르고 제일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 육신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된 본성을 부인해야 된다. 그 자기 본성대로 따라가서 살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소극적에서 자기 죄에서 그런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쫓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콜쿠 데이트 이런 말로써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재 믿으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될 전심전력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도에 본질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막 명예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막 그런 것만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다 얻었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부와 권력, 명예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막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 천하를 다 얻어놨다고 하더라도 제 목숨이 없어지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있을 때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 목숨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뭐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냐.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못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에도 보면 어떻게 되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도 뭐고 어여쁘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인 영생, 생명 이거 다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길밖에 없는 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요. 그 사명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사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는 것. 생명을 잃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그 구원하고 바꿀 수가 있겠냐? 영생하고 바꿀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목숨,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구원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인자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가 가라고 하면 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와 언약 관계, 혼인 관계를, 정혼 관계를 맡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이제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이제 계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해 올 때는 그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오시면, 그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에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에 그것을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천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으면 이것은 지옥.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말로 너에게 이루는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이것은 뭐 지금 그 왕권을 가지고 금방 예수님께서 오시느니라, 이것은 그 난해 구절로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많이 갖고 막 영화를 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요 티켓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여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